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40대 한 중년 남성 크리스찬이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다고 편지를 쓴 겁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좀 쉬고 싶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답니다. 두 번째, 설교하고 기도에 은혜가 안 돼서 교회 가기 싫대요. 세 번째,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가 나랑은 안 맞아가지고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어머니가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지 그것은 네가 선택할 일이 아니다. 예배를 드려라.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아들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냐. 담임 목회자도 가끔은 신앙생활에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한소만 교회 출신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하시는 그 모임을 한목회라고 하는데 이 한목회에 모였습니다. 전국에 담임 목사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부부가 다 모이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유일하게 없는 데가 인천이었는데 인천에 이제 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보면은 우리 한목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포진을 해가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함께 모여서 목회 정보를 나누고 설교 자료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또 지금 나라가 복잡하니까 이럴 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2년 후, 5년 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서로 연구를 합니다. 도전도 많이 받는데 가면 갈수록 목회 현장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 사실도 느낍니다. 특별히 지방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인구가 진짜로 급속도로 줄어버립니다. 저 고향은 전라도 광주인데 이번에 설날에 가보니까 제가 살았던 데가 이렇게 재래시장도 있고 굉장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유동인구가 많았거든요. 싹 다 정리됐습니다. 광주에 갔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도심에 사람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광주에서 한목회 하시는 대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도 애를 쓰는데 성도가 계속 줄어버립니다. 유입되는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애를 쓰지만 목사님들의 기가 꺾여버리는 이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기가 꺾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답답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면서 사업가들의 기가 꺾여버리지 않습니까? 어버이들의 기가 죽어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기도 꺾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기가 죽은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퇴 남편 기살리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은퇴하고 직장을 잃어버려서 힘을 잃어버린 우리 남편들, 그러나 기를 살려주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렇게 남이 뭘 잘하는 걸 봤을 때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봉교회 30만 장 성경 읽기 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합니다. 야,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는 것 보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뿌듯하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너희를 축복해 주실 거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해요. 저녁에 아내가 음식이라도 김치찌개라도 하나 끓여주면 그냥 먹는 법이 없습니다. 와, 얘들아, 엄마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셨다. 한 입 먹고 여보 정말 맛있네, 고마워 고마워. 우리 김치찌개 끓여준 엄마한테 박수. 그리고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다.
길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길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기가 죽어 있는데 교회가 부흥될 일이 없습니다. 사장님의 기가 꺾여 있고 직원들의 마음이 풀이 죽어 있는데 그 사업장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의 기가 죽고 엄마의 기가 죽고 자녀들의 풀이 죽어 있는데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가 죽어 있습니까?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복잡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그에게 달해 있다 하더라도, 물질이 막혀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힘 빠져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저 못해요, 그만할래요, 아파요, 일어날 수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소리입니다. 마귀소리.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슴을 쫙 펴라, 어깨를 활짝 열어라, 얼굴을 당당히 들어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넘어져 있습니까?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안에 다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리고 마음을 꺾어버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나의 길을 꺾어버리는 그날의 그 어려움 가운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공동 번역을 보면 기운을 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cheer up, 힘내세요, 파이팅 이 말입니다. 본문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서 시온은 유다를 의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또한 메시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백성들의 믿음을 시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아 기운을 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여 힘을 내라, 성도여 힘을 내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시야 왕 시대에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문나세입니다. 남유다 왕궁 20명의 왕 중에 가장 패역하고 악독했던 왕이 문나세입니다.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신앙을 나라에 가르쳤던 왕이 문나세입니다. 굉장히 패역한 왕이죠.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할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패역한 왕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아버지였습니다. 그랬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 우상이 가득히 들어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해버립니다. 온갖 매춘 행위가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립니다. 백성들 가난에 허덕이고 사회적 혼란으로 저마다 기가 꺾어버리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그때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입니다. 8살. 아이고야, 이제 8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우리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백성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바냐를 불러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죽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말씀하십니다. 위축되지 말고 힘과 용기를 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힘을 내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본문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부패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살아갔던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앙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믿음 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 한 명을 뽑으라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척결을 해버립니다. 위대한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제 나라가 새로워졌겠지, 희망을 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도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되자 엘리야가 탈진해버립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순결하게 믿음 지키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절망 속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의 슬픔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그 곁에서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실망이 있다면 찾아와서 힘을 내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파이팅 더 잘해라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성공을 하면 시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힘을 잃고 넘어져 버리면 완전히 일어나지 말아라 밟아버리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어떤 젊은 신혼부부가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가 예쁜 여자 연예인을 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야, 자기는 내가 김태희처럼 예뻐서 결혼했어? 아니면 아이유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결혼을 했어?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의 그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여러분, 남편이 내 길을 꺾어버리고 세상이 내 마음을 무너뜨려도 하나님만큼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사역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힘을 낼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문나세가 저질렀던 끔찍한 죄, 아몬이 들여왔던 엄청난 잘못된 바알 우상들, 그 죄를 어린 요시아에게 형벌로 내리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탕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사명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죽어 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식 때문이 아닙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가 요즘에 우리 집사님 신앙한 생활 모습을 보시면 이거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쭤봐요. 어떤 분들은 100점이요 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목소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조용하게 20점이요 20점 그래요. 아니, 왜 20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 요즘 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좀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렇죠.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말씀도 못 보고 예배 생활도 잘하지 못한다, 어떤 이런 양심의 가책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도 잘 못하는데 그때 어떤 병이라도 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버리면 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부족해서 나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떤 이런 죄의식에서 오게 되는 그런 삶의 부정적인 해석들, 우리의 신앙의 용기를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아, 기운을 내라.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오락실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PC방도 없고 그래가지고 동네 불량 청소년들이 대부분 오락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쁜 영향 받을까 봐 오락실 가는 거를 금지했어요. 근데 또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몰래 오락실을 딱 다녔는데, 오락실 안쪽에 있다가 바깥을 봤는데 제 여동생이 제가 오락실 안에 있는 거를 본 겁니다.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딱 걸렸는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를 딱 보면서 엄마한테 일러야지, 그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막 나와가지고 제 동생을 잡았죠. 윤미야 한 번만 좀 봐달라. 너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수학 숙제를 저한테 시켜요. 와, 그거 안 해주면 일러버린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수학 숙제를 해줬어요. 3일 후에 미술 과제를 또 나보고 그림을 그리래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질색합니다. 미술이 꽝이기 때문에. 근데 막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좀 솔직하게 말하면 그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네가 고백한 건 고백한 거고 잘못은 잘못이에요. 똑같이 맞았어요. 똑같이 맞고, 맞을 때는 굉장히 서러웠는데 그 죗값을 다 치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더 이상 동생 숙제를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응? 네가 해라 숙제. 네 걸 왜 나한테 시키냐. 제가 그랬단 말이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유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몸으로, 그 귀한 몸으로 전부 다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있고 마음이 꺾여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스바냐가 복음을 외쳤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제 여동생이 저의 잘못 하나 붙잡고 엄마한테 이른다, 그 약점 하나로 저를 흔들어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대적하는 원수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나에게 잘못한 거 약점 하나 꽉 잡아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힘을 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버스에서 한 60대 남성이 노방전도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막 전하는데 같은 승객 중에 한 30대 되는 젊은 청년이 복음이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게 불편했나 봐요. 하지 마세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중년 남성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순간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황을 하죠. 그런데 이 60대 남성이 끝까지 참고 그 청년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는 영상인데요. 우리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Loved by God. Shut up! Shut up! Shut up! I say shut up! Come on, man! Come on! God loves you. You blessed me here on this cheek. Bless me on this cheek. Bless me right here. Bless me right here. Oh my. Pain is okay. Oh, I take the pain for you. I take the pain for you. It's okay. I don't believe. Well,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knows that you're a good man.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your life, that you don't have God in your life, but you need to put God back in your life. I've been put here for a reason, and it's for you. My grandfather, the one that raised me, just passed away. I'm going through so much shit in my life. What are we going to do? I've lost a loved one too. We all lose people. That's what life's about. Your sins are casted away, all right? We all make sins, okay? But you're forgiven. And God is with you. It's okay. It's okay. That's from love. Don't be sorry. Bring God into your life. Can we do that? Guys, can we come over here and pray over here, please? Come over here. Come over here, guys. Listen, don't be sorry, right? God is in your life, yeah? May God bless. What's your name, sir? What's your name? Josh. May God bless Josh. 청년은 자신을 키워주신 할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셔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당신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나 홀로 어려움 감당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너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나를 누구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손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혹은 외로움에 가슴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무서운 절망이 나를 찾아올 때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히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힘을 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볼 때 기쁨에 겨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기 너라고 하는 저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저곳에 집어넣어도 저 말씀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부자나 유명인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해 주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해 준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태양을, 내 눈을 뜨고 똑바로 태양을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태양이 너무나 큰 존재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랑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감전되어서 다 죽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부딪혀가지고 나를 만나주신다면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만큼 나를 품어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여 주시는 분, 그게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즐거이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가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춘다고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간 문제의 해답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들 아닙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 가정에게 일을 했는데 가족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내 젊음을 갈아 넣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데 가정에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자기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받는 아이들의 표정,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 아기들의 얼굴을 보세요.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윤기가 있고 광채가 나는 저 사랑받는 저 얼굴을 보십시오. 나는 엄마의 사랑이다. 나는 아빠의 기쁨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갈 의미가 있다. 이걸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기 반찬 먹지 못해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마음이 꺾이고 기가 죽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을 뛰게 만들고 살맛 나는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초막을 궁궐보다 더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운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가 넘치는 밝은 얼굴을 보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웃으세요? 표정이 밝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밝게 지낼 수 있냐고요? 비비크림을 바르세요. 비비크림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얼굴의 잡티를 다 가려버려요. 비비크림, 얼굴을 화장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꾸미세요.
그리고 표정이 어쩜 이렇게 밝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 생명과 맞바꾼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가장 행복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왜 행복하냐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당당합니다. 왜 자신감이 넘치냐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기에 저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비전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얼굴을 가족에게 보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기쁨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며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릭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손 두 발 전부 다 없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끔찍한 이 고통 가운데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 갑니다. 지금은 자신의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또 강연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잠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청소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 닉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비록 팔과 다리는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기에 장애를 뛰어넘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는 희망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닉의 삶이 정말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망해가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 그러나 오늘 본문 스바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힘을 내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손에 힘을 빼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 말씀을 듣자 남유다 백성들 도끼를 꺼내들고 우상들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잘못됐던 가치관들 저주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손을 잡아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 그렇게 망해갔던 남유다 왕국
복음으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지러운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며 여러분 염려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너져버린 경제 상황, 이것을 보며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시고 사랑스러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온아 힘을 내라, 성도여 힘을 내라, 예봉교회여 힘을 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여 힘을 내라 축복의 말씀 듣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말씀 붙잡고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은혜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희망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손 붙들고 멋지고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